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옆에 분 같이 한번 인사들 나누십시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격리하고 계셨다가 또 자택에서 계셨다가 이제 다 음성으로 나오셔서 함께 다 예배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은 대선 후보자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아직 선거 기간도 아닌데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 2장을 다 우리가 마치고 오늘 3장에 들어갑니다. 2장 전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쭉 해옵니다. 거짓 교사.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지도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전도사들, 거짓 장로, 거짓 집사, 통갈해서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난 2장에서 쭉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무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무리, 패거리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나 어떤 단체를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돈을 전부 다 자기들이 착취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돈을 끌고 모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성적 욕망을 그들이 채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지난 우리 교단의 신문에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윤리위원회 안에 성폭력 대책위원이라고 그런 기구를 또 따로 만들었어요.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교단의 성폭력 대책위원이라고 또 그렇게 윤리위원회 안에 작은 모임을 또 만들었다는 것이 벌써 그런 것이 많이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지도자, 거짓 교사, 거짓 엉터리 같은 리더들이 행하는 이 세 가지 형태, 무리 패거리를 만들고 돈을 그들이 갈취를 하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이 하는 행태가 또 2장 후반부에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그럴듯하게 모든 걸 꾸밉니다. 물이 없으면 어때요? 멋진 샘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저들은 물 없는 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비하게 안개를 풍기며 뭔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럴듯하게 자기들의 말을 믿어줄 것 같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가 성경에 의하면 허탄한 자랑질을 계속합니다. 스펙을 이야기하죠. 제가 뒤에 사진을 좀 보여주겠지만 이 전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거기에 끌려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자기 집의 아파트를 대출을 3억 5천만 원이 그 최고인데 그거 다 대출해서 갖다 던지고 들어갑니다. 야. 자, 허탄한 자랑질, 자기의 스펙들을 착 열거해서 쏘가 넘어가도록 만듭니다. 주로 이 사기꾼들이 잘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온갖 비싼 장신구들은 다 차용하고 나는 이렇게 부유하다. 근데 속은요, 거지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들에겐 그렇게 보여서 무언가를 획책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말로는 보면은 오늘 지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된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냥 막 요즘 대선 후보들이 공약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19대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그전 예산이 한 400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넘어갔던 예산이 607조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200조를 어떻게 걷어요?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 되게 많이 냅니다. 두 채 이상 가지면 그 세금을 1년에 1억씩 내야 돼요. 200조를 거둬야 되니까요. 부자들에게 거두는 거 아닙니다. 서민들에게 무지무지 갈취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약속, 거짓된 자유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현혹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자꾸 따라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그런데 오늘 3장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7절에 말하죠. 심판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0여 년이 지난 1979년도입니다. 12월 12일 이때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이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있던 정성화 장군을 전격적으로 체포합니다. 그래서 육군본부라 그러죠. 육본에 들어가서 서로 아군끼리 피 튀기는 총을 쏘고 살육하면서 체포를 하고 이 나라의 정권을 실제로 장악했던 사건을 12.12 사태 이렇게 말하는 그날이 바로 22년 전의 오늘입니다. 당사자에 있던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다 돌아가셔서 우리가 좀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자기들의 삶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까지 받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불행할 줄 알았다면 과연 12.12 군부 쿠데타를 일으킬까라는 질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이 있어서 그 훗날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정권을 장악하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고 뭔가 주물럭거리고 돈을 수천억을 몇 조까지죠. 정치 자금으로 다 벌러서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자기 세력들을 다 심어놓고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사람을 임명하는 자리가 여러분 몇 자리인 줄 압니까? 제가 좀 까먹었습니다만은 몇만 자리랍니다. 몇만 자리.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대한민국의 몇만 자리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를 안다면은 지금 그거 안 할까요? 지금 기막힌 찬스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거짓 리더들이 행하는 그 삶들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벌써 많이 간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허약하고 문 닫고 힘들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다고 제가 수주 동안 고함을 질러가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회자들이 거듭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주에 사명이라는 우리 찬송을 참 이번 주에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모임,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그 비전 나눔 모임에 가서 제가 그 노래로 특송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 눈물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만 다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서서는 멋지게 하고 내려가서는 엉망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들의 과거의 행적들을 자랑질하며 스펙을 주루주루 이어놓고 사람들을 마치 유혹하고 끌어당깁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 잠시 이야기했던 허경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에 신비가 있죠. 그가 행하는 모든 경영이 헛된 겁니다. 허경영.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신인이랍니다. 하나님이고 자기가 인간이랍니다. 신이고 인간이다. 신인. 그리고 우주 전체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답니다. 내가 누군데? 사진 보이시죠? 이런 뻥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정말 믿어야 될 진리를 안 믿고 이런 걸 믿고 사람들이 거기에 줄줄이 들어가요. 하늘궁인지 뭐 땅궁인지 그곳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주 몰려 들어가면서 아니 돈까지 싸들고 가서 들어가서 줍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줍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이여 들어가라. 이런 허무맹랑한 짓거리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심판이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넣어요. 자기는 교주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늘궁이라는 그 재단은 종교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 보십시오. 천사들을 움직입니다. 천사들을 들어가라. 천사에 들어가라. 이렇게 천사를 넣어주면 그 사람은요. 얼마를 냈냐면 1억을 낸 사람입니다. 1억을 냈어요. 상담하는데 10만 원. 축복받는데 100만 원. 축복도 어떻게 받네? 자기 이름으로 축복아 들어가라. 그게 100만 원. 300만 원은 뭔가 뭐 이렇게 폐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사면은 300만 원. 2개 사면 500만 원. 1억 내면 대천사를 넣어준답니다. 대천사를 넣어준대요. 천사야 들어가라 하면은 1억. 그가 이번에 지금 예비 대통령 선거의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지난번 뭐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1위가 윤석열 후보고 2위가 이재명 후보고 3위가 허경영이라고 합니다. 심상정, 안철수 두 사람을 다 제치고 세 번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V 토론회에 나오겠다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기대합니다.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3 공약을 그가 말합니다. 33가지의 공약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단어, 우리의 마음을 확 흔드는 단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들 돈을 다 빼들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 그의 공약입니다. 국민들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매달 150만 원씩을 자기는 다 주겠다는 겁니다. 매달 150만 원씩. 12월 4일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가 지금 캡처한 겁니다. 이 사람에 관하여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을 조사를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금융 전문가가 나와서 계산을 쭉 했습니다. 18세 이상, 우리나라에 18세 이상이 몇 명이니까 4,570만 명 정도 됩니다. 뒤에 좀 띄고 4,500만 명에게 1억씩을 준다면은, 아니 150만 원씩 매달 준다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보니까 823조였습니다. 823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긴급자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1억씩 주겠다 그럽니다. 4,500만 명에게 1억씩 준답니다. 4,500조.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보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면 첫 해에 예산이 얼마나 되냐? 5,869조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라고요? 600조인데 그가 대통령이 되면 5,869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끝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끝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을 모아서 현혹을 시키고 아주 거짓말도 밤묻듯이 합니다. 해놓고도 안 했답니다. 저는 어떤 후보와 비슷한데 후보를 좀 뻥튀기 하면 이 허경영 같아요. 했는 것도 한 적이 없다. 안 했다. 얼마나 말 바꾸기 잘하는 줄 모릅니다. 어떤 후보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님 생각이 저하고 어떻게 그리 똑같습니까? 하고 상견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대통령 이름을 막 부르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하고 지금 외치고 다닙니다. 참 진중권이라는 시사평론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성에게는 우리들의 이성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원칙 이성과 기회 이성. 그런데 그 후보는 기회 이성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자기가 원하는 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없는 말도 하고 했는 말도 안 했다 하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들의 리더가 될 때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허경영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날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참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인기는 무지무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기 눈을 바라보면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자기 눈을 바라보면 복이 생긴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메달이 하나씩인데 그 메달 뒤에는 자기 이름을 다 새깁니다. 자기 이름만 불러도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신인 끝에 자기가 말하는 데 들으면 신인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전서와 후서 이 두 가지의 편지를 통해서 그가 뭘 하려고 하는가를 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거짓 교사에 의하여 덮여졌던 잘못되어진 수많은 신앙의 흔적들을 싹 좀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을 좀 일어나게 만들고 싶다. 그것이 이 성경을 쓴 목적이었다. 1절에 그렇게 말하죠. 2절에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일깨웠어. 이제는 그 거짓 교사들의 어떤 달콤한 말에 속아서 마음이 휙 변한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원위치 시켜놓고는 2절에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엉터리 같은 거짓 공약, 거짓 기적, 거짓 약속, 거짓 자유 이런 게 아니다. 그와 반대되는 이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사도들에게 2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이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속에서, 기억 속에서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체험이 좋고 경험이 좋고 뭐 어떻고 은사가 펄펄 뛰는 사람들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즉 베드로가요, 우리들 잘못되어 있는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들 다 헐어버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되살리려는 것이 성경의 오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목적이 이렇게 밝히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3절에 나오죠. 이 엉터리 없는 조롱하는 자, 기롱하는 자라고도 그 성경에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우리의 삶을 치졸하게 만드는 이런 엉터리 같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면서 성도들을 조롱하여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은 그냥 그대로 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믿을 게 안 된다. 재림 엉터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저는 허경영이가 하나님 재림 엉터리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그의 삶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심판에 온다면 이렇게 살겠어요? 이 거짓말 치고 수많은 사람을 돈을 다 착취를 하고 그게 억울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아줌마들 정말 불러도 놓고 뭐 강연을 한다고 돈을 받고 또 강연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기의 그 궤변 같은 이야기를 막 전달해서 자기가 뭐 터치하면 다 낫는데요. 터치하고 뭐 만지고 뭐 자궁을 두드려 주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자, 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는 걸 쭉 이야기해 왔어요. 그 구약의 한 포인트를 맞추려면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쭉 맞춥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서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럼 메시아로 왔으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는 뭐에 대해 초점을 맞추냐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 불러 모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성천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넋을 놓고 쳐다볼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 놀라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신약에는 여기에 포인트가 맞췄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믿지 않는다면 신앙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기 욕망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재림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나 신앙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후서의 이 3장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 멋대로 살아가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는 저들의 삶이 왜 그런가?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반론을 제기하죠. 재림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 물 다 드러났잖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물로 인하여 세계가 홍수가 되어졌고 나옵니다. 5절, 6절에 쭉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게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건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반론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다. 지금 와서 심판하고 지금 와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 그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있어. 그래서 지금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한번 물로 심판해서 망하게 했던 그 말씀으로 지금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있어. 언제까지요? 심판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보존하고 있다라는 게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멸망하는 자가 누구냐? 7절에 나옵니다. 보십시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재림할 때 이 땅에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포인트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이야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은 폼 잡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요. 경건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 관계없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오늘 앞에 등장했던 2장에 등장했던 수많은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들,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거짓 집사들, 이런 거짓 성도들의 삶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받아 멸망을 당할 때까지 이 세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계산법이 참 모호해요. 이 말씀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풉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 그렇게 풉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4시간 하루 이렇게 매기는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시간으로 암만 하나님의 것들 계산해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계산에 맞아도 보니까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신다. 그러니까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면 털린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과거에 1988년 9월 28일 주님이 오신다고 외쳤던 하나 다밋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다밋 선교회. 그때 제가 청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무리들 다 만나봤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날 오신답니다. 학교 가는 애들은 학교도 가지도 안 하고 하얀 옷 입고 전부 다 옥상에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원은 회사도 그만두고 모든 사람들이 9월 28일 날 그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종일토록 있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착오가 있었다고 3일을 더 기다리고 있었던, 밥도 먹지도 안 하고 3일 동안 그들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외쳤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주님 맞으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호롱불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주님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산이 털린다는 거예요. 계산만 털려요? 하나님 말씀하고 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시간과 그 때를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그날에 오시는 예수님까지도 나는 모른다.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속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오는 그날도 자기는 모른대요. 그런데 그날 안다고 뻥치는 사람들요. 어떻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감옥에 갔잖아요. 왜요? 주님이 오신다 그래놓고 돈을 받아가지고 집 사고 뭐 땅 사고 다 했습니다. 아니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고 외쳤던 목사가 돈을 수십억을 받아가 집 사고 땅 사고 다 해놨어요. 딱 허경영 같아요. 감옥 갔다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 9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더디 지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은 딱 타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타이머를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래서 알람이 오듯이 그분의 이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그 경륜 속에 타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될 땐 반드시 오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내려가서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대에는 그 시간대에 성령이 내려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한없이 늘어지고 한없이 빨라지고 마음대로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더딘 게 아니라고 오늘 9절에 말합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회개하는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참으시는 게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까지일 수도 있고 내일까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삶을 이제 바꾸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욕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욕망이 뭐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그만두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의 모양,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자세를 갖추는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재림의 심판으로 멸망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아주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대통령이 누군간 되겠죠. 되지 않은 사람의 결말이나 되고 난 다음에 또 5년 뒤의 결말이나 다 저는 궁금합니다. 왜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왔어요. 참 첫 단추가 이상하게 꼬여져서 지금 계속 그리 꼬여집니다. 오만 거 다 갖다 붙이고 무조건 해주겠답니다. 무조건. 그리 찍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유행가가 생각이 납니다. 무조건이야. 아마 어쩌면 그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에 그 노래가 아마 나올는지도 모릅니다. 무조건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조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했죠. 거짓된 거 다 털어버리고 우리 속에 순수한 신앙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살리게 하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더라?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예수 그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지 말고 거짓된 교사들, 지도자들 같이 이런 엉터리 삶을 살지 말라는 거. 그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결단코 심판 때 멸망하고 만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 텀을 주신 이유는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부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해나가는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 좀 지워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삶,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직 그러지 못한다면 그런 삶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경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참 예수님 다음으로 본받고 싶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묵상을 하시고 그는 많은 걸 이루었지만 그가 이룬 것에 대해 자랑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노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의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앞에 있는 저 목표물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달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의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그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가지고 있는 돈을 쓰면서 펑펑 살아가는 거 되게 멋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 생에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이 시간에 영원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입니다. 세상에 현혹되는 것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게 유혹받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경건도 우리에게 조금의 유익을 주지만 영적인 유익은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선사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는 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그런 멋진 삶으로 함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제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코치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듣기에 좋은 달콤한 이야기만 자꾸 듣고 우리가 편한 대로 살아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땅에 참된 지도자보다는 거짓된 지도자들이 훨씬 많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이르게 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조준하면서 목표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경건의 삶으로 다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하여 선포케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